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저번 주에 싱그러운 새내기 분들이 앞에 있다가 갑자기 폭삭. 아, 네.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15장 21절에서 28절인데요.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믿음과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련회 전까지 수련회 때 표어를 나눌 거고 수련회 전까지는 우리가 같이 고백해야 될 단어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같은 고백을 하려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들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는데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했냐면 어떤 신학적으로 중요한 뭐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 자연스러운 발걸음에 따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교회는 내 80짜리 인생에 나 이제 신앙인으로 30살부터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믿었다. 내 여정에 교회라는 공간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만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 거대 담론에 내가 교회가 됐다는 건 거기에 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교회는 그 본질상 공동체로 존재하는 존재로 변화된 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공동체로 존재하는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을 때에는 원래 죄로 인해 끊어져서 혼자 살던 내가 공동체로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영광이 주어졌냐면 이제 장차 하나님이 이 회복해서 뭔가를 만드실 거잖아요. 회복된 곳을. 그것을 교회는 티저 영상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구현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내가 그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제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공통적인 이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뭘 알아보고자 하냐면 교회 문에 박차고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뭘 강요받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요받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전도당할 때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밖에서 안에서 기독교에서 아주 너무 많이 강조하고 뱉어내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뭘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일단 단순한 지적인 동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자신들의 인생을 걷다 갈아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지식이 없이 누군가를 맹신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나 혼자 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움직이기도 하면서 또 내용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그림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믿음을 설명하세요.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세요. 또 성경의 많은 단어들을 다채롭게 사용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또 많은 파라볼레, 비유나 상징들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해요. 이런 성경의 작업만 봤을 때에도 믿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간이 뱉어내는 워딩, 그것도 심지어 한국어라는 제한된 곳에 담아낼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존재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만약에 나라는 존재를 바꾸는 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뱉어내는 단어 속에 믿음이 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풀 스토리를 창세기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하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믿음을 알아보는데 제가 지금 떡밥을 깔았죠? 제가 오늘 드리는 믿음은 믿음의 전부를 설명하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칭찬했던 믿음이 몇 명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고 믿음에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믿음이 없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믿음이 적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이 쩐다. 쩐다가 있어요. 오늘 그 쩐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보시고 이 여인의 모델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때에도 인간을 본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을 본받으라는 내용으로 성경을 교훈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뭘 드러내고자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 인물을 사용하시고 인물을 지금 오늘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왜 여기에 배치했는지 이런 걸 한번 여인을 둘러싼 상황과 여인의 고백 속에 담긴 많은 믿음의 한 편을 오늘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년 저희가 함께 공동체로 걸어갈 때 믿음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이제 정의해 주는 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21절부터 28절이 이제 이 이야기인데 당연히 21절을 읽었으니까 1절부터 20절도 있어요.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떤 시비를 걸었냐면 화장실 갔다가 손 안 닦은 것도 아니고 밥 먹기 전에 손 안 닦는 거를 갖고 시비를 걸었어요. 네, 별거 가지고 참 다 시비를 겁니다. 자, 근데 왜 이게 이 시비가 중요했냐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이 10계명이 있는데 확산돼서 613개의 율법 뭐 더 보기도 하지만 10개가 있어요. 그중에 정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결법은 뭐냐면 기본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만지거나 잡을 때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죄악된 세상 것과 달리 거룩한 것이어서 주님의 것을 만질 때 나를 거룩하게 씻는 행위가 있어요. 그것을 정결법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정결법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정결법이냐면 바로 밥 먹을 때 하는 정결법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쌀을 먹습니다. 이 친구들은 못 먹을 걸 먹습니다. 빵을 먹어요.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래서 빵을 찢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 문화래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정결법을 사용했냐면 손을 닦았는데 우리처럼 아이 깨끗해를 짜서 닦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빵으로 손을 닦아서 빵을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손을 닦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빵을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건데 여기서 이슈는 뭐냐? 내가 빵을 이렇게 해서 버렸어. 그럼 이 버려진 빵 부스러기는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운 거예요.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정함과 죄가 그 빵 부스러기에 씻겨져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그림 하나 가져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빵을 먹는데 이 정결병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보고 예수님, 야, 이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을 안 하네?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 개쩝니다. 간지나게 반박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만 더 할게요. 고르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라는 의미예요. 고르반은 중요하지 않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손 안 닦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뭐냐면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었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늙은 부모,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를 모시는 계명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부모를 모셔야 돼요. 그런데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돈으로 주님 엄마한테 봉양을 하고 드려야 되는데 이거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야.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야 하면서 엄마를 안 섬겼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가지고 꼬지는 거예요. 야, 율법 안 지키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네는 율법을 사용해서 너네 돈 많이 벌고 아껴 먹으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걸 안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율법이 말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에 전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얘네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인의 믿음과 비교되는 거예요. 이들의 더러운 믿음을 보여주고 이방인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야기할 이 여인의 믿음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들의 믿음은 그래서 이런 식이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 특권은 어떤 특권이냐면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율법을 받은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발전합니다. 이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을 행하면 내가 깨끗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사랑, 정의, 공평, 이웃사랑, 긍휼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적인 이 비밀스러운 율법을 믿으면 정결해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여러분 잘 보면 이런 믿음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행위나 특별한 의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 실력으로 인생에서 해결하기 어렵던 문제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라는 걸 하거나 성경이라는 것을 읽거나 목장 모임에 잘 나가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나는 신앙 행동을 하면 내 인생이 웰빙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어떤 신앙의 수단에서 끊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주 더 많이 오래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르신인데 걷기도 불편한데 눈 나가고 길 미끌미끌거리는데 새벽 기도를 갑니다. 안 가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위와 수단에 붙들려 버린 믿음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쁜 건 아니죠. 틀리지 않고 어떤 믿음 생활할 때에 좋은 도전이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예배 행위를 하는 것, 말씀해 주신 것 너무 좋은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나 교회나 성경이나 어떤 우리의 신앙 행동은 철저히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또 만약에 이게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대상으로 바뀔 수가 있지요. 나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행동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 돈이어도 돼요. 이거 피부 좋아지게 하는 노란색 앰플이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압구정에 있는 좋은 의느님이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상장치고 쭉쭉 올라갈 주식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하나님이고 우상숭배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서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얼마나 열광적이냐, 얼마나 나의 성품이 대담하고 호전적이고 도전적이어서 남들 아무도 안 할 때 나는 혼자 믿음이라는 외골수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냐, 이게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껴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교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 나의 치성, 나의 시간을 얼마나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자주 했는가, 내가 얼마나 큰 걸 드렸는가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기독교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과연 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용한 무당은 숨겨놔요. 그죠? 나만 알고 싶잖아요. 로또 번호도 숨겨놔요. 왜요? 나만 알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용한 데는 아주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공짜로, 아니요, 내가 그냥 전도물품을 싸서 막 뿌려요. 저 사람 좋으라고. 이것이 반증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나를 위한 나의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기독교는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줄 정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행동을 통해 나에게 썸띵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믿음의 주소는 뭔가? 오늘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물 설명 가겠습니다. 21절, 22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1번 단서.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이래요. 가나안 여인은 특별히 창세기의 맥락에서 타고 역사 속으로 골라가면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의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두 번째 클루. 자, 세 번째, 여자입니다. 당시 약자예요. 세 번째 클루. 네 번째, 근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자, 이 네 개를 조합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더럽고 완벽하게 죄인이고 완벽하게 상종할 수 없고 완벽하게 인간 같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인공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절을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정결법 안 지킨다고 더럽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을 너네 한번 눈여겨봐봐.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너희와 대조시켜 줄게. 이방인 반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를 내가 오늘 드러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22절 보니까 여자가 소리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인접해 있고 위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소통 다 했겠죠. 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구약복서 하나님이 보내겠다 약속하신 자인데 이스라엘을 고칠 구원자가 온다는 소식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소문을 들은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도와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반응.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은 좀 특수적인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유대인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 벌레를 보려면 벌레의 시각이 가야 돼요. 이 당시의 시각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게요. 자, 이방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거절한 게 아니라 당시 일반적인 반응이었어요. 자,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한 번 더 거절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랑 소통 안 할 거고 너희에게 능력도 안 해줄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랑 너무 달라 보여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완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하시는 지금 행동인데, 자,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 소위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만든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땅 자손 복이 되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스라엘 짓고 금고를 털어 넣어주겠다라는 의미의 복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스라엘 너희 나라를 통해 복된 나를 알게 할 거야. 중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게 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신약의 떡하니 나타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한다면 상충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이 복음서 뒤에 내용 쫙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와 실패가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을 펼쳐 나가세요.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 대한민국에서 알게 된 것도 보면은 복음이 초대교회에서 흥행하게 되어서 초대교회에서 나온 유대인을 향한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을 향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펼쳐져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구약에서 삼위 하나님의 협약에서 완성했었던 그 언약을 예수님이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뭐 하는 거냐면 바꾸는 게 아니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나라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패급이잖아요. 율법 주고 막 너무 다 해줘도 지들이 망해. 그래서 신약에 이거를 하나님이 똑같은 율법을 언약을 지키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키는 거야.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언약은 이어지면서 예수님으로 인간이 실패했던 그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왔다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또 이런 긴박성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거절한 거구나. 유대인은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한다고 했을 때 핑계댈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들어갈게요. 하여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치료받고자 왔는데 26절 보니까 역대급 발언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겠고 개들은 이방인이겠죠. 우리는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이 센서티브해집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개라는 의미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고, 사실 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의 개라고 부를 때는 어떤 개냐면 뭐 치와와, 요크셔 테리어, 뭐 말티즈 같은 개가 아니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 집어먹는 이런 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입견을
와, 예수님 어떻게 개라고 욕을 할 수 있어? 이걸 빼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그렇게 불렀어요. 너무 어렵겠지만 이 이해를 갖고 가야 본문을 이상하게 안 보일 수가 있어. 자, 이 여인은 그래서 이걸 마주한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고자 예수님에게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지만 그 높은 그들만의 리그의 벽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가 교회에 오면 누구나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한번 배워볼까? 자, 비전 20로 들어옵니다. 그 새신자는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마주하게 되고 그 높은 청년의 끈끈한 허들을 넘고 들어가야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래서 어렵습니다. 먼저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잠깐 번외인데 우리가 용어를 잘 써야 돼.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쓰면 들어가기가 좀 쉬워요. 예를 들어 나 이제 교회 왔는데 형, 동생, 이 새끼 어제 잘 지냈냐? 이러면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형제님, 자매님 존댓말 쓰면 좀 나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너 여러분 나중에 집사님 되셔도 김집사 이렇게 집사님 해야지. 야 언니 왜 밥했어? 아니 왜 안 왔어? 이렇게 하면은 전도로 당해서 왔는데 지들끼리 가족이야.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첫 번째 일반적인 측면에서 공동체로 오기가 어렵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신앙적 측면이에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보려고 왔는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나랑 존재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에 감격해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막 기뻐하면서 찬양해요. 눈 감고 중얼중얼 거리더니 울어요. 난 판단했어요. 분명히 얘들이 이상한데 지들끼리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소외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 앞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서 그래요. 알려줄게요. 여러분, 종교는 나에다가 무당을 얹거나 명상을 얹거나 해서 원래 나에다가 뭔가 더 웰빙하기 위해서 뭔가 가져가는 취미 같은 행동들이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적응하면 돼요. 왜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똑같아. 너넨 여기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나도 해볼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는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뭉쳐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올 때 이 그들만의 리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예배와 설교가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그죠? 내가 세상에서 꺼냄받아서 구원받은 특권과 은혜를 찬양해요. 그럼 나 처음 온 이방인은 뭐죠? 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새신자에게 복음적인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어떤 설교를 더 많이 하죠?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전제하고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 왔을 때 우리는 뭘 마주하게 되냐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벽을 마주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로 오신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벽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에서 소외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찬양 제대로 나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셨습니까? 찬양 시간마다 누구는 열심히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나는 소외되어 있지 않은가? 말씀을 20년, 30년 들었는데 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소외된 것 같이 또 저 사람의 이상한 소리 지르는 소리 듣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매번 나만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회개와 눈물에서 소외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를 마주하고 겪은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찬양 또 지들끼리 놀고 있네, 그래 참석이나 하자, 구원은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뚫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는 믿음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서 멈춰 있고 무엇을 못하는가? 말씀을 볼게요. 자, 26절 개 취급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28절 보니까 예수님 거의 우디르급 태세 전환합니다. 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된다. 힐링을 받아요. 자, 그러면 26절에서 버림받다가 28절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우리가 넘지 못하는 산은 몇 절인가요? 27절이죠. 자,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못하냐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개가 주는 폭력성에 묻히지 마시고 본문의 성경 없이 파악할게요. 유대인이 그냥 일반적인 이방인들이 부르는 용어예요. 제가 옛날에 예화 드렸나 모르겠어요. 유대인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전도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교수님이 이제 히브리 유대교회 대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박사님께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교수님하고 친해지고 싶으니까 많이 식사를 요청했겠죠. 근데 너 바쁘니까 나도 논문 준비하고 있고 바빠 그래서 한 번의 식사를 못했어. 그리고 논문이 통과되고 이제 학위를 다 받고 한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은사님이잖아. 감사해서 다시 한번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끝까지 비행장에 안 나타나고 메시지를 하나 보냈대요. 나는 개들과 겸상하지 않는다. 충격적이죠. 유대인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 왜 욕해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여자가 그들만의 리그에 소외되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았다.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자, 27절에 나오는 세 가지 모습을 한 줄씩만 얘기할게. 자,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나를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좀 가라고 좀 해요. 아까 얘기한 거 위에 있거든요. 주변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지금 내가 소외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도 상관없어요. 시선이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첫 번째 보이는 믿음은 뭐냐면 나의 어떠함, 못남 혹은 나의 잘함 이런 자격에 전혀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단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에요. 이게 이 여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믿음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엔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하실 능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냐면 옆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내가 먹어도 충분히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향해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끝, 긍휼이에요. 자, 이 여자가 이야기하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을 위해 아들을 보낼 정도의 긍휼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곁에서 이방인으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지금 쇼부를 걸고 있냐면 예수님의 긍휼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야, 신인데 자기 백성을 위해 아들을 보낼 정도의 긍휼이라면 그 긍휼은 그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긍휼이 완전할 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긍휼이 열방으로 퍼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긍휼에 인생을 걸어 넣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여인의 믿음은 나의 어떠함 다 필요 없이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이에요. 그 이유 두 개,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게 너무 확실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긍휼로 나를 안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all in,
아니면 nothing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이 너무 확실하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확실하니까. 또 예수님의 긍휼이 확실하다면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발걸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에 팔도가 있는데 가장 맛있는 순댓국밥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위치가 부산이에요. 이 순댓국은 서울 새님들이 먹는 깔끔하고 담백한 순댓국이 아닙니다. 아주 걸쭉하고 먹고 나면 입이 막 끈적끈적해가지고 막 구수한 약간의 좋은 꼬린내가 나는 그런 순댓국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순댓국을 먹고 다 만족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이 순댓국을 먹으러 떠납니다. 어떤 믿음을 갖죠? 저 순댓국을 날 만족시킬 거야. 저 순댓국밥을 먹으러 가면 이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혹은 나에게 순댓국을 먹여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무슨 순댓국을 먹으러 거기까지 가냐? 무슨 개고생이여. 그거 KTX 6만 원에다가 그 순댓국에다 택시까지 하면 10만 원씩 쓰고 오겠네. 어떻게 10만 원짜리 순댓국을 먹냐? 비방하죠. 그러나 나는 가요. 순댓국이 줄 만족감이 너무 확실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 너무 확실하니까 나의 주변에 어떤 나를 무시하는 말들과 또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게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게 너무 확실했던 말이죠. 그래서 결론, 예수님이 주이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를 비방했던 근거인 너네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지금 이 여인은 뭘 구했어요? 손 닦고 버린 부스러기를 구했어요. 그렇다면 너의 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내가 지금 부스러기를 줬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고 죄인이 되고 죽는 게 맞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 이방인인데 내가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줬을 때 어떻게 됐어? 구원 받았지. 예수님이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는 손 닦는 정결 행동은 사람을 회복할 능력도 혹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능력도 없다. 그럴 권세는 누구한테 있냐면 그 빵을 주는 은혜로운 주인에게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식으로 해석하면 너희가 율법을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희를 택하사 값없이 택하시고 민정 만드시고 율법을 준, 정결법을 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믿음은 자신들의 행위에 있었어요. 그 거룩한 행동을 해낸 나에 대한 믿음이죠. 또 자신들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행동을 해서 깨끗해진 자신들의 자격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완전한 능력이 있어. 부스럭이라도 됩니다. 그분에게 완전한 긍휼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맞아요. 백성에 가시는데 주는 너무 자비와 긍휼이시잖아요. 우리한테도 부스럭이라도 줄 은혜가 있으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나의 어떠함, 내가 저기서 체면이 구겨지든지 계치급을 받든지 내가 낫든지 소외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 예수님이 확실해서 그냥 예수님을 보았고 that's all. 끝. 그게 믿음이었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한 측면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시선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설교자가 아니라, 내 목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는 찬송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나의 어떠한 형편과 자랑과 무너짐과 못남과 잘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뭘 믿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두 개, 능력과 긍휼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25년 함께 걸어갈 때 나를 좀 내려놓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또 무슨 셀 모임을 할 때 내 자존심이나 명예가 구겨지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또 내 약함과 못남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자꾸 주눅드는 나도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요, 신앙은 예수님께 인정받으러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또 신앙은 예수님한테 나의 전투력, 나의 포텐션, 나의 재능을 측정받으러 가는 데가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평판과 명예와 자랑과 소유와 과거를 예수님이 다 스캔하시고 자격 심사 받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남을 보고 또 남이 나를 대하는 걸 보면서 삐지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십시오. 시선을 오로지 예수께만 향하십시오. 또 교회 왔는데 내가 남들보다 약해요. 남들보다 실력이 없어요. 못생겼어요. 돈을 못 벌어요. 학벌이 낮아요. 스펙이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와 나와 둘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예수께 있고 나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다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고 그것을 행동하려는 긍휼이라는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믿음으로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만들어가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수련회 가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죠. 예배에 지각 안 하겠죠. 예수님이 전부인데, 그죠?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겠죠. 예수님이 전부인데 누가 날 보고 야, 노래 더럽게 못한다. 야, 거기서 3.5도 화음을 넣어버리네. 이런 음치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상관없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님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예배가 바뀌고 찬양이 바뀌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제 결정하고 미래를 고민할 때에도 너무 주변의 생각, 너무 주변의 마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어린 아이들이 안타까운가? 죽어가는 이 자연이 안타까운가? 망해가는 이 정부가 안타까운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곳을 가세요. 나의 능력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밀어넣으면 공부하세요. 공부는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열매를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나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너무 나의 명예가 눌려질까 봐 겁먹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확실해서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막 이렇게 의미 없어진 일들 그런 믿음을 갖고 25년을 잘 살아내셔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나라와 생명과 샬롬들을 마주하는 25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했을 때 믿음을 가지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는 행동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믿는 행동을 내가 잘하면 뭔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뒤집어 버려요. 믿음은요 그 근거와 그 완성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긍휼이셔서 나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실 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라는 대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시작이 하나님이고 과정이 하나님이고 완성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원하는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 나에게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들이 많이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를 바라며 나의 삶을 밟아내고 내가 갖고 있던 약함을 이겨내고 무너질까 봐 조마조마했던 나의 공든 탑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믿음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근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이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그의 선하심 날 보게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위치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찬양에 기뻐하는 영혼들, 한 주간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곁에서 구경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며 이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썸띵들을 하나님한테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남들의 눈치와 시선이 신경 쓰여서 혹은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혹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예수 믿으면 좀 버려야 돼서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의 믿음을 막아내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그러면서 그것들이 작게 보이게 해달라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서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로 던져넣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세례교인이고 청년부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고 또 목장이고 팀원이고 팀이고 임원이지만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녔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형편과 상황과 여건을 돌아보면서 무너지고 멈춰져 있다면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한 주님이시요 만유의 주시요 통치하시는 아버지시요 섭리하십니다. 편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주님이 너무나 완전해서 내가 나의 가진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며 예수가 너무 귀한 것이 되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돌아놓을 수 있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용기와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셔서 주를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고 신강교회의 청년부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진 삶이지만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갔는지, 나의 원래 삶을 떠나서 주님 편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작은 믿음의 시작이 있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또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커 보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자격 없이 저희를 부르시고 긍휼과 능력으로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기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는, 나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이 고백을 예물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물과 함께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예물이 먼저 저희를 예수 닮아가고 저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데에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아직 주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는 일에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